쉽게 표현해서 어버이 줄이란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버지를 잘 섬길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잘 키우고 잘 살게 할까? 나 없어진 다음에도, 엄마 아빠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거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식 양육 안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믿음 없는 애들은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부족한 성격, 환경, 여건이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애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은 시간 지나서 큰 코 다치고 진짜 속상해할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은 어버이 주일이 정말로 감동적이고 우리 후반기에 정말로 잘 걷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에너지를 줄 것인가를 걱정 많이 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걱정 참 많으셨죠? 시작. 그럼요. 걱정 참 많이 했죠. 그러다가 로마서 12장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는 사람들의 생활, 믿는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또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1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크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다른 거 좀 못해도 좋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제발 예배,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라. 뭐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그 부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더라도 예배자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배자로 인생을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가정에서, 정말로 직장에서, 정말로 사회,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란 뭐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끝내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로 사는 사람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예배자. 예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배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양식 먹고 나서 마지막에 뭘 먹어요? 많이 먹지만 대개는 커피 마시기도 하고
김치 먹기도 하고 된장국 마시기도 하고 과일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면은 아주 산뜻한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자식들이 부모님께 위해서 할 일이다. 자, 12장 1절 다시 봅니다. 자, 입술에 침 바르고 시작. 아멘. 너희 몸을, 너의 바디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그리고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배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아, 내가 나의 죽음이 있는 예배가 이게 바른 예배고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지금 읽은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처럼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예요. 산제물이라,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렸어요. 우리 죽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제사하고는 다른 성격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충성하라.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삶 속에서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난다. 자, 요약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무슨 제물이 돼요? 산제물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 무슨 예배다?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인 섬김 예배라. 그래서 우리 보통 할 때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봉사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배가 뭐예요? 시작. 예배요, 자아의 죽음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라는 게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죽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 무슨 성질 한다고요? 한 성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 한 성질 하거든요. 나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냐?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죽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아의, 나의 죽음이 있는 게 예배.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 죽어서, 내 성질 죽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성질 많이 죽었어,
내 성질 많이 죽었습니다. 시작. 그렇게 돼야지 그게 바른 예배예요. 그리고 자기만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나 성질 진짜 많이 죽었네. 근데 남들이 지집사님 성질 진짜 많이 죽었다, 이 말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성질하고는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 똑같아. 이렇게 되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면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죽었다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원하는 생각, 원하시는 말, 원하시는 언어를 구사하면서 원하시는 동작을 취하면서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하고도 자기가 깜짝 놀래요. 왜? 이기적인 나로서는, 욕심쟁이 나로서는 그 일 할 내가 아니거든요. 정말 깍쟁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 갖다가 남자는 짠 뭐라 그래요? 여자는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참 내가 진짜 계산 밟고 말이에요, 깍쟁이 같이 살았는데 사람이 그게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도 잘 열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열게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 죽었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은 산다, 죽으면 산다. 시작. 세 번 시작.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그러니까 결코 안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산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 옆에 분들에게 죽어야 된대. 시작. 우리 같이 죽읍시다. 시작. 그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생각과 사고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아주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에서 안 사시고 내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내 기분, 내 혈기, 내가 좋아하는 내 기호,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졸졸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거기가 천국. 그래서 천국 생활하니까 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엄마가 엄마다워지고 아빠가 아빠다워지고 애들이 애들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가정이 되고 최고의 가정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하라. 예배란 말, 워십이란 말은요, 가치를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좋은 것만 꽉 차요. 예배 시간에 뭐가 꽉 찬다고요? 좋은 것만, 좋은 생각. 예배 시간에 좋은 생각으로 꽉 차고, 좋은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날 기다려 주셨네요. 하나님 날 향해 참아주셨네요. 아이고 집사님도 이쁘다. 어쩜 이렇게 귀해. 이런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남 손 꼭 잡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가끔 가다가 허그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좋은 것만 꽉 차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해야만 한다. 머스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 왜냐? 영적으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6절 시작.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옛날 번역은 진정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번 번역은 진리로. 뭐가 진리냐? A만 읽어요. 시작. 성령이 진리이셔요. B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C 시작. 그래요. 성령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중요해요. 자, 이거 외칩니다. 영적인 예배는 시작. 영적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와 깨닫고 믿게 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향해서 지키신 손, 날 위해서 흘리신 피, 날 위해 당하신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길 원한다면 날 낳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날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 어버이의 그 눈물과 그 흘리심과 그리고 쪼그라들어진 그 몸과 그리고 생겨난 주름살과 연약하고 구부러진 몸을 자식들이 기억하지 않고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에 감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아름다운 글을 보내왔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 못하는데 그런 얘기더라고요. 시골서 엄마 아버지가 사시는데 애들 키워가지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라고 다 쓰고 다 써가지고 시골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명절 되면은 애들이 한번 찾아오려고 그래서 곡식을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넣어두고 쌓아두고 넣어두고 쌓아두고 기다리는데 이놈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옆집에서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애들 웃는 소리가 나면서 누구네 집도 애들이 왔대, 누구네도 왔대.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속상하고 힘들어하는데 태연하게 아닌 척하고 있지만은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 연세 드신 엄마 아버지 말이에요. 그래서 주려고 싸놓은 거 창고 들어가서 이놈의 새끼들 오면 주려고 싸놨는데 오지를 않네. 근데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돼가지고 다리를 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은 딸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썼대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환경 여건이 안 맞아서 결혼식도 못 해주고 살게 됐는데 딸이 나타난 거예요. 사위하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참 눈물 흘리면서 뭉클해하는 그런 장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오니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씨암탉 여보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잡아먹읍시다 그랬었는데 온 거예요. 사위가 와서 뭐 쑥 해가지고 무슨 쑥떡인가 무슨 쑥버물인가 하고서 식기 전에 신랑이 빨리 그런 사위 참 귀한 식기 전에 빨리 갖다 드려야 된다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은 거 준비한 거 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엄마 아버지가 우느라고 일을 다 못 보는 거예요. 사람 노릇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것들이 많고 인간 보기에는 사람 노릇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생각지 않았던 자식들도 참 많은 세상이다. 십자가의 은총 없이는 진정한 효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약의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직분 주셨구나. 이 철든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난 될 줄 알았어. 워낙 나는 잘했거든. 나는 꽤 괜찮았거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은 나 같은 거를 창피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하나님 이 섭년이 회장이 됐네요. 하나님 이 섭년이 교회 안수집사가 됐네요. 이 섭놈이 장로가 됐네요. 이 섭년이 권사가 됐네요. 하나님 나 같은 것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됐다고 저 좀 봐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국회의원 선거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라고요. 십자가의 은총에 강해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비록 불구자로 태어나게 했지만은 난 그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 엄마 아빠 사랑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라났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 아빠 아니면 나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그 아픔과 그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내 평생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름답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와 깨달음과 그런 기도들이 넘쳐나는 믿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있다고 재고 흔들고 배웠다고 안다고 가졌다고 경험했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신앙의 엔진이에요. 예배가 튼튼해야 신앙의 엔진이 튼튼해서 차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엔진들이 안 좋잖아요. 엔진 비싸요. 그거 가를 내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엔진을 좋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건강하게 서라. 내 예배가 든든하게 서라. 예배를 드렸다 말했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엔진 물이 가서 다 망가져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못 써요. 폐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어려워도 예배하세요. 어려워도, 더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그래, 예배가 신앙의 엔진이에요. 할 수 있으면 정한 룰 따라서 그렇게 신앙을 해요. 예외는 다 있어요. 그러나 원리가,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일 정해졌으면 웬만하면 주일은 주님 안에서 예배라는 울타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엔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슴 벅찬 예배가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 자, 마지막 두 번째, 한빛 예배자로 산다. 적용걸.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산다. 시작. 우리가 산다. 예배가 살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우리 모두가 산다. 그 얘기예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민수기 2장과 민수기 10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요것만 읽죠. 2장 1절 2절만. 자, 시작. 그걸 다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 언약궤가 있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성도들의 삶의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행군하는 그림이 나와요. 행군하는 그림인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제일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네 군데에 각 세 지파씩 포진하고 전진한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뭐 중심? 법궤 중심. 뭐 중심? 예배 중심이라 그 얘기예요. 회막이 움직일 적에 그 언약궤가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치라. 이거는 하나님 중심, 법궤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줄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에서나. 시작. 아멘.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쪽에서도 보여야 되고 서쪽에서도 보이고 남쪽 북쪽에서도 이 언약궤가 보이는 방향에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가 보여야 되고 언제나 예배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좋은 일 있을 때도 예배가 보여야 돼요. 나쁜 일 있을 때도 예배가 보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빼먹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렵다고 예배 빼먹잖아요. 예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해진다 그 얘기예요. 언약궤가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법을 지켰다? 맞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고 예법을 지킨 게 아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예법이, 다른 말로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 예배 잘 드렸거든. 나 1년 365일 그런 표현상 내가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렸어. 잘 지켰어. 예배 안 빼먹었어. 내가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예배가 1년 동안 나를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나를 보호해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얘기예요. 너무 교회 가는 게 많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찬양 너무 많이 해요. 그게 맞아요. 예배가 많아졌다고요? 왜 그러냐?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전에는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중심이 바뀌니까 예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던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자꾸 바뀌게 되니까 예배가 많아지고, 한 번 드린 사람이 두 번 드리고, 두 번 드린 사람이 세 번 드리고, 자꾸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많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많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바뀌니까 교회 한 번 더 오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바뀌면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니은 한비사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를 지켜라. 그리하면 예배가 나를 지킬 것이고 예배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특별히 갈등 있는 식구들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 속에서 사랑의 힘이 생겨나고 사랑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져라. 그래서 원리가 그래요. 놀러 갔다가도 예배 시간이면 돌아와야 돼요. 여행 갔다가도 주일이면 돌아와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 외국 멀리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식이 부모님께 바른 효도를 하고 이렇게 바르게 예배를 드려 사랑받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